네, 오늘은 읽은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나만 장군의 생각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그때부터 마음속에 이렇게 기도하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사랑 많이 받고 복도 받고 그러려면은 뭐니 해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마음이 돼야겠다. 그런 생각이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자꾸 마음에 와 닿아서 기도하는 중에나 말씀 들을 때나 찬송할 때 자기 자신의 생각이 그렇게 들으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눈치를 많이 챘을 겁니다. 지난주에도 생각과 말에 대한 설교를 했고 또 오늘도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이지만 나만 장군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는데 주제는 뭐냐면은 마음과 생각을 성경 말씀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된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실 때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마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우리들도 세상 살아갈 때에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들어 이렇게 하잖아요. 저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들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더 커지고 넓어지면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건 안 드는 사람이건 다 내 마음에 들어올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적으니까 저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지고 넓은 마음 있다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마음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텐데요. 오늘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의 생각이라는 걸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의 생각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나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는 뭐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잘 알아요. 아랍 나라에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에 나만이라는 장군이 있는데 그 사람은 왕 다음에 가는 그 나라의 권세자인데 겉으로는 그렇게 화려했지만은 남모르는 고민 바로 문둥병 고치지 못할 문둥병. 당시에는 또 문둥병 하면은 천벌을 받은 병이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공개하기도 꺼려하고 그가 군복을 입고 장군복을 입고 계급장을 차고 하면은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이고 높은 사람 같이 보이지만은 그가 집에 와서 옷을 벗으면 완전히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로서 참혹한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아랍 나라와 이스라엘 중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랍 나라에서 이스라엘의 작은 소녀 뭐 여러 포로를 붙들었겠지만 그 중에 작은 소녀가 하나 포로로 붙들려 왔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할렐루야 이 소녀가 나만 장군의 집에까지 가게 됐고 또 그곳에서 주방에서 그 집에서 일을 돌보면서 나만 장군의 부인에게 가족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남편은 높은 자리에 있지만은 문둥병에 걸려서 지금 마음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이 소녀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소녀 같은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우리 고향 나라에는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특별히 은사를 받은 엘리사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그분 앞에 가서 기도받으면 병이 나을 것 같다. 틀림없이 나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 이게 전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나만 장군이 뭐 이런 얘기 안 해도 다 잘 알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이스라엘에 왔고, 이스라엘에 이제 그 엘리사의 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의 집에 찾아가는데, 자기 나라에서 높은 벼슬을 하고 있으니까 엘리사의 집에 가면은 그 엘리사가 쫓아나와서 혼자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가면은 엘리사라는 사람 그까짓 거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뭐 별수요, 나는 세상적인 계급이 높은 사람인데 하면서 생각을 하고 그 집 앞에 가면은 아마 엘리사가 쫓아나와서 나한테 와서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해서 병을 고쳐줄 것이다. 그렇게 하고서 그런 생각을 하고서 엘리사의 집에 딱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벌써 그 나만 장군의 교만한 마음을 아신 거예요. 은혜를 받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전에 하나님은 벌써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아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성경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중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 교회 나와서 우리가 우리 마음 중심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벌써 하나님은 그 나만 장군의 교만한 마음을 알고 엘리사에게 벌써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나가지 말아라. 가서 찾아가서 일부러 안수기도 해주지 말아라. 그 사람의 교만한 마음이 깨뜨려져야 그 사람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코치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가지도 않고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심부름하는 사람한테 심부름 시켜서 뭐라고 했느냐, 나만 장군이 오걸랑 돌아가서 저 우리나라에 있는 흙탕물 요단강에 가서 옷 벗고 들어가서 7번 목욕을 하면은 문둥병이 낫는다고 이야기를 해줘라.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집에 도착했는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심부름하는 사람이 나와서 그 말을 할 때에 나아만이, 여기 성경에 보면은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요. 10절을 한번 봐봐요. 같이. 엘리사가 사자, 여기 사자는 이제 심부름하는 사람을 말해요.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잘 봐요. 11절. 나아만이 노하여. 왜 노했느냐? 자기 생각과 같지 않으니까. 자기가 생각하기는 엘리사가 쫓아나와서 거기 나와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요게 핵심 포인트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아주 거창하게 당처 위에, 그러니까 아픈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잖아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내 생각하고 틀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딱지가 나가지고 가자! 요단강 흙탕물에 와서 목욕할 것 같으면은 우리나라의 다메섹 그 시리아 거기는 더 좋은 푸른 강물이 있는데 거기 가서 씻으면 되지. 가지고 뭐 여기까지 그 요단강에 와서 몸 7번 담그려고 여기까지 왔느냐? 화딱지가 나가지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나아만 장군 곁에 지혜로운 부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장군님, 주인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어려운 걸 시켜도 순종하면 될 텐데 그까지 요단강에 들어가서 옷 벗고 7번 나갔다 목욕하면 병 낫는다는데 그거 못합니까? 생각을 바꾸세요. 따라합시다. 생각을 바꿔보세요. 그 말을 들은 나아만 장군 생각을 바꿔가지고 물속에 7번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14절을 봐봐요. 나아만이 이제 생각을 바꾼 거예요.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라는 건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수없이 많이 읽었지만은 요즘에 마음과 생각과 말 이런 데에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계속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를 들을 때에 그렇구나,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생각을 들여다보고 내가 내뱉는 말을 체크해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생각으로 계획으로 있다가 그 말씀이 선포가 될 때에 천지만물도 창조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람이 감히 알 수 없는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것을 말씀으로 선포하니까 천지만물이 생겨난 겁니다. 창세기 1장 3절로 31절까지 창조하는 과정을 읽어보면은 가라사대라는 말씀이 제가 알기로 10번 나오더라고요. 10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니까 산천초목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가라사대하면서 말씀으로 선포되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말로 선포되는 동시에 만물이 움직이고 창조가 되었는데,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생각과 계획을 말할 때, 생각이 말로 선포될 때에 보이는 세계가 창조된 것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여러분 결코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자체가 생각이에요. 생각. 제가 수없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경험할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다 죽어요. 한 번 다 죽는데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어떤 때 의식이 없다고 그런 순간이 와요. 그러나 의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지, 생각은 다 살아있습니다. 생각은 살아있어요. 그러므로 그 생각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속에 그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내 죄 때문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구나. 그분이 내 죄를 다 청산하셨고, 그분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나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내 심령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나는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여져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천국도 어떤 사람이 가느냐?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느냐, 그 생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요, 세상 생각으로 꽉 차있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고 세상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숨이 떨어지는 순간에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생각이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아만 장군 이야기, 여러분,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와서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안 해주니까 거기서 분노가 폭발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여러분의 마음에 분노가 폭발하면서 살아갑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도 순간순간 조금만 어떠한 외부에서 충격을 받거나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엄청나게 분노 폭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까지 예수의 사람으로서 덜 익은 사람입니다. 나만이 분노
분노가 폭발해서 분이 나서 자기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분이 나서 돌아가려고 했다가 다시 생각을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순종을 한 결과 그의 문둥병이 깨끗이 치료되고 몸이 치료된 것뿐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어서 인생이 바뀐 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자기의 생각을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충성봉사한다 할지라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결코 올바른 성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신약성경에도 보면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도 시몬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데 거기는 낮에는 고기를 못 잡고 밤에 이제 밤고기를 잡는다고 하는데 그물을 많이 던졌어도 그날은 허탕쳤어요.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가지고 바닷가에 띄워놓고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십니다. 베드로가 배를 빌려드렸어요. 예수님께 배 한 분 빌려드리고 인생 성공한 사람이 베드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다 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이건 베드로는 어부로서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깊은 데로는 지금 밤에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낮에 더군다나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하니까 주여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뭔가 감동이 됩니다. 설교 들었거든요. 배 빌려주고. 그리고 생각을 바꾼 겁니다. 그분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겠다고 생각이 바뀌어서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제 생각을 바꿔서 나의 경험의 생각을 바꿔서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고 그로 말미암아서 베드로가 영의 눈을 뜨게 되고 그분이 구세주 예수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이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성경을 읽다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서 어느 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회하는 제가 야 그렇구나. 우리 한번 그 성경 말씀 한번 봅시다. 읽고 지나갑시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인데 한번 방송실에서 한번 찾아줘 봐요. 자, 그럼 제가 읽을게요.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여기 게네사렛은 갈릴리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잘 봐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부들의 그 경험과 생각과는 정반대고 마저 들어가지 않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기서 우리 신앙인들은 굉장한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키포인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록되어진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행동이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과연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나의 생각과 나의 입술의 말과 나의 습관이 얼마나 바뀌어가고 있는가. 말씀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옳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 보기에는 옳은 것 같아도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도 그의 생각이 바뀌어서 바로 말씀에 의지하여 생각이 바뀌었어요.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지자 고기를 많이 잡았다 그랬습니다. 제 얘기를 뭐 다 아는 얘기지만 잠깐 또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75년 말경에 예수 믿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 교회를 나갔을 때 몸에 병이 들어서 병 고치려고 나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저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치유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치유를 경험해도 마음 중심이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마음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육신의 병은 고쳤지만은 완전한 믿음의 생각으로 바뀐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육신의 병을 고치고 방심을 했습니다. 방심을 하니까 사단 마귀가 내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을 어느 날 집어넣습니다. 속삭여요. 너 목적 달성했지 않느냐. 너 병 고치려고 교회 나갔으니까 너 목적 달성했으니까 이제 그만 믿어도 된다. 뭐하러 계속 예수 믿느냐? 이러한 생각을 씹어줬습니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한 마음이 싹 사라지고 믿음의 방황이 찾아왔습니다. 목적 달성했는데 내가 계속 믿을 필요가 있겠느냐? 믿음이 추락하고 방황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성경을 계속 읽었어요. 그래도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후에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것이 제게 하는 말씀으로 큰 충격으로 따라왔습니다. 나 육신의 병만 고쳤지만은 내가 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면 나는 이제 어디에 내가 무슨 일을 당할 때 기도할 수도 없고 그분을 다시 바라볼 수도 없고 그분께 도움을 청할 수도 없는 나는 고아가 돼버리는구나.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갈 곳이 없구나. 그러한 마음이 들어오고 순식간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하, 이게 엄청난 죄를 범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엄청난 죄를 범하는 것이구나. 육신의 병만 고쳤다고? 이건 아니구나. 그리고 저는 거기서 생각을 바꾸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앞에 굉장히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킨 결과 지금까지 예수를 믿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병 고치고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나는 엄청난 죄를 범하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죄 중에 가장 큰 죄구나. 이러한 생각으로 나의 생각이 바뀌는 순간에 회개가 터져나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오게 됐던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저의 잘못된 것을 생각을 철저히 회개하고 말씀을 믿으면서 믿음을 키워왔습니다. 우리는 바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생각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각이 성경 말씀이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는 가장 안전한 것이고 가장 복된 것이라는 것을 예를 들기가 제일 좋은 것이 11조입니다. 11조를 가지고 예를 들기가 굉장히 좋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은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기가 좋아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이건 내가 버는 돈인데 내 건데 이건 자기 생각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것을 네가 써버리면 너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생활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니까 11조를 써버린다. 아이 쓰자. 이것은 사단이 심어주는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왜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에게 돈 앞에서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습니다. 생각. 마귀가 생각을 넣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은 육의 생각이 앞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믿으시면 아멘. 사단이 주입한 생각은 안 드려도 괜찮은데 뭐 떼어먹은 들 어떨까? 그건 완전히 이제 불순종하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냐? 창세기 2장 17절에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와서 창세기 3장 4절에서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 완전히 하나님의 생각을 바꿔서 하와에게 심어주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이 그 말씀으로 변화되고 행동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우리 교회가 큰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큰 교회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그렇다면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말하며.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봅시다. 이건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보면은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성경 닮은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과 정신을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갖고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믿고 세례를 받는 17절로 갑시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성령 충만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중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복음의 본질적인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얼마나 중요하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거 항상 중요한 말씀입니다. 복음의 본질적인 것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김 목사를 통해서 변질되지 않고 있는 한 저는 항상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이 생수를 마시러 성경 닮은 교회로 언젠가는 올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그 꿈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 속에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나는 결코 비굴하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에 본질적인 목회를 하는 목회자고 그런 교회로 우리가 나아가기 때문에 언젠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인정해 주시는 날 하나님은 이곳에 생수가 되게 하셔서 수많은 목마른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저의 생각 속에 항상 있습니다. 이건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꿈대로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생각이 꿈입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생각과 좋은 꿈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닮은 교회가 세상에서 말씀이 제일 좋은 교회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 닮은 교회가 세상에서 말씀이 제일 좋은 교회다.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시인하세요. 성경 닮은 교회가 세상에서 병도 제일 잘 고치고 또 귀신도 제일 많이 잘 쫓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좋은 교회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각 속에 그런 생각으로 꽉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비굴하지 않고 내가 다니는 교회를 떳떳이 자랑할 수가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어서 어떤 생각으로? 성경 말씀으로 나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참 신앙입니다.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저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기도보다 중요한 것이 생각이다. 이 얘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기도보다 중요한 것이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기도를 가소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보다 중요한 것이 생각이라는 건 뭐냐? 생각을 말로 하나님 앞에 아랠 때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생각을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믿음의 말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대로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만 장군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패배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패배할 뻔했지만은 그의 생각을 바꾸고 순종할 때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종이 됐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말이 바뀌어서 저들 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